어버이 주일 주시는 말씀 같이 보지요. 잠언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고요. 한국과 또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대부분 젊은 분들은 육신의 부모를 아직 곁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부모를 여의신 그런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육신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스승을 포함해서 윗어른,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신다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몇 년 전 신문 광고였습니다. 어버이날 효도 대잔치 광고가 실렸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수들을 이제 모아서 펼치는 그런 음악 콘서트였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올 경우에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라는 그러한 광고였어요. 그래서 많이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광고였죠. 그런데 그 광고 제일 밑에 다음과 같은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현 시대 자녀들의 부끄러운 다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65일 효도 못하니까 그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루라도 좀 마음을 실어서 한번 효를 행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효는 무엇일까요? 효는 왜 해야 되고, 효도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참 대한민국 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효에 대해서 유난히도 좀 뭔가 이렇게 웨이트를, 무게를 싣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 또 노인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 사상에서 또 동양 사상을 비롯해서 동양 종교들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거죠. 물론 기독교 종교는 아니고 또 기독교 사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윗어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그 문화의 바탕으로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래요. 도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 또는 불교 사상, 그리고 동양 사상을 비롯해서 동양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효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은 단국 조선이 개국하기 전 시대인 배달국 시대라고 있었어요. BC 3898년부터 BC 2334년 때에 이르렀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전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윤리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어른에 대하여 순종하는 예절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어른에 대하여 순종하는 예절,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구나. 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윗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 세대에게서 그것을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 세대가 어른을 공경하고 정말 윗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아랫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가, 그런 어떤 모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내려오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중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른에 대하여 순종의 어떤 예절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경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꾸짖더라도 마음을 언짢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어떤 그 authority figure가, 권위의 인물이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하며 어버이를 봉양할 때는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하고 오로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정성과 공경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못 해왔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 그것도 5월 두 번째 주일날 한 번 효에 대해서 설교할 뿐이지 365일 동안 강조를 못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타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요? 불효하는 그러한 종교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예 기독교 교육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세웠어요. 효도대학이라고. 근데 한국에서 인기예요. 지금 한국 2세들 그 자녀들 교육, 젊은 세대 교육, 바로 이거구나, 이게 없구나. 효를 가르치고 윗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 효도 대학이 생겨가지고 아주 지금 많이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보면 부모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양지의 효도. 어떠한 그 효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도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입과 몸을 봉양한다는 뜻으로 부모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양구체의 효도. 이렇게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실어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효까지 총체적인 어떤 효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효도는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럼 공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개와 말에게도 먹이를 주는 일이 있으니, 하찮은 개와 말에게도 먹을 것은 준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양만 한다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역시 마음의 공경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자가 가르쳐 놓으니까 그 아래 제자도 이 효에 대해서 이제 물려받는 것 같아요. 효도의 정신. 그러면서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증자라는 사람은 효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서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효는 첫 번째, 존친. 존친으로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불욕. 불욕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가 먹고 입는 것에 관한 능양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여 부모의 뜻을 존중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가르침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동양 철학과 또 동양 사상과 동양 종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 효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대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만큼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령적으로 이 효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 사용되는 그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가 어떤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의 대상은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부모. 부모와 하나님. 그 공경이라고는 honor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기독교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효의 근거로 삼는 것을 어떠한 인간 차원 외에 다른 차원에서 효의 어떤 근거를 찾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바로 천부, 하늘에 계신 신이죠. 옛날에 하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천부를 효에 끌어들이는 것은 효경에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효경.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경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큰 것이 없고, 효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를 하나님 옆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공자가 효의 근거를 하늘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것이 육신의 부모,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케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효는 이 세상 종교도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강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결론으로 참된 효는 따라해 봅시다. 종교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도를 왜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기독교의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length, 100살, 120까지 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살 때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도의 방법을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어떠한 그 아들로서 아버지 그 다윗과의 관계에서 쓴 것도 있지만 4절을 읽어보면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교훈한 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해내면서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효가 무엇인가? 그럼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Listen, my sons, to a father's instruc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강조하는 효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듣는 것이 효도다. 듣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만 들음에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가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넓게 설명을 하자면 대화가 효도라는 거예요. 대화가 효도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conversation 아니에요. 그게 communication 아니겠어요? 더불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뭐예요? 내가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오늘 Mo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에게, 연세신 분들에게 Let's talk to them.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자는 거죠. 그분들의 말을 들어드리라는 거죠. 저는 신방할 때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옛날 이야기들이 쫙 나오면서 그저 사진만 보게 하지 않고 목사님 이거는요 1970년도에 이랬고요, 저거는요 저거고요, 얘는요 누구고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설명이 많아요. 사진도 많고. 그러면서 막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듣는 걸 참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무릎에 앉혀놓고 늘 이러한 교훈을, 이러한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아마 마음에 다 이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listen하는 것, 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honor하는 첫 start다, 첫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멘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효의 대상은요 그냥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동양에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제일의 공경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임금, 스승,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효 사상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제일의 공경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순종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캐러고리에 해당되는 이분들에게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스승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임금이 말씀하면 그거를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도요, 하나님과 랍비와 아버지가 제일의 공경의 대상이며 순종의 대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경 대상의 순서를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탈무드를 펼쳐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질문을 해요. 랍비와 아버지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물에 빠졌다.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니? 여러분, 누구를 구해야 돼요? 스승과 선생과 아버지가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탈무드의 답은 랍비입니다. 왜 랍비인가? 랍비는 말씀 맡은 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앞서기 때문이고, 한 아버지는 한 자녀를 책임지지만 랍비는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랍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교에서의 공경 대상의 순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랍비임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부류의 분들이 다 최고의 공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것이 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강조하는 효는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함이 효도다. 함께함이 효다. 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For I give you sound teaching. Do not abandon my in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비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것. 자, 내 법을 떠나지 말게 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뉘앙스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율례를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에 바로 함께함이 효도다. 그분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효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이 효자, 효녀들, 참 효를 다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효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었어요. 룻.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을 부르고, 근데 며느리들의 그 아들 그 남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룻만은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표현과 그리고 대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대화인데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기에 받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아니 그냥 친딸과 친정 어머니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이거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 고부간의 그 어떤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이죠. 참 효를 다한 그 룻, 바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계보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 룻의 이 어떠한 그 효를 통해서 메시아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효를 다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뭐 한다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타치하시면서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효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Do not forget my words. 이렇게 돼 있죠. Do not forget my words. 자, 여기서 do not forget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배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뿐 아니라 부모의 배려 또한 잊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효가 어떤 효인가 따라해 볼까요? 잊지 않는 것이 효다. 잊지 않는 것이 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많은 그러한 사랑의 어떠한 표현들, 또 기저귀 갈아주시고 또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효도인데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서 좀 쉬러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그러더니 뭐하니? 그래요. 그래서 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쉬러 병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하고 어디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아들이 지금 아프니까 병가를 냈으니까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께서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남편을 2달 전에 이제 먼저 이제 보내시고 많이 외로우시구나. 아들과 함께 막내 아들과 함께 어디 가고 싶으시구나. 그런데 한번 해본 소리야. 농담이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사랑은 그래서 마음 헤아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요즘 바쁘지?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네, 바빠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한번 얼굴 보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요즘 아무 일 없지? 아무 일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머님은요,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 달라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LA 납작갈비 값 비싸지? 사오지 마. 그거 안 먹어.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서도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 돼. 하여튼 이런 여러 표현이 많이 있죠. 오지 마, 바쁜데. 그러면 거꾸로 빨리 와. 바빠도 빨리 와. 이제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의 어떠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그러한 마음을 먼저 읽고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효, 그리고 이삭의 효,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 foreshadow니까 이 두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효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가상 7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마디 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면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이제 맡기는 이제 그러한 대화 내용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자여가 뭐냐요? 어머니한테 여자. 그런데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여자여가 극존칭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를 부를 수 있는 그 단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존칭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님의 부양을 생각했던 예수님. 또 생각났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자, 이삭이 산길을 올라가는 도중에서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그리고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니까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면서 제사 드릴 장소에 올라가서 단을 이제 쌓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대화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니? 예, 그럼요, 알지요 아버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많이요. 아버지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로 할 수 있어? 예. 그렇다면 너는 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자 이삭은 예 하고 순순히 장작더미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리지스트하고 거부하고 막 고민하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일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드디어 100살이 넘더니 미쳤구나. 뭔가가 지금 안 들려서 이상한 소리 듣고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마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제단 위에 스스로 기어 올라가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그러한 신용을, 그 도망가는 어떠한 그 행동 전혀 하지 않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갚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에게서 사랑의 빚을 진 자,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어떠한 그런 그 효자, 효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다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과 스승과 그리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그리고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과 스승과 부모라고 하는 이 이퀘이션이 없어졌어요. 그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어떠한 그 authority figure가 없어졌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더스 데이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 스승과 그리고 부모를 함께 공경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권위의 인물을 공경함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어떠한 이퀘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간 우리 부모님들 또한 나이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